오늘은 성서 일과에 따라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두 절의 본문을 가지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23일 수요일은 처서였죠. 더위가 물러간다는 절기 처서였는데 감사하게도 연일 내렸던 비로 무더위의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그래도 조금 시원한 날을 보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 도처에서 들려오는 산불과 홍수와 폭염 등의 소식은 이 묵시적 종말론의 단말마처럼 우리에게 기후 위기가 가져다 줄 위기, 재앙 등에 대한 경고음처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단단히 먹은 마음이 사흘을 넘기지 못한다는 뜻으로 부단한 마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 몇몇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인가요? 정초가 되면 많은 분들이 떠오르는 해를 보기 위해서 바다를 찾아 일출을 보며 마음에 품었던 계획들, 그 다짐을 되새겨 보지만 그 역시 오래가지 못하는 법입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이제 시작을 뜻하는 마지, 그리고 끝을 뜻하는 막이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본다면 이 시작과 끝이 변함없는 사람,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올해 새학기가 시작될 무렵에 우리 선교단체의 한 간사님이 제게 찾아오셔서 책 한 권을 건네주셨습니다. 아주 수줍은 듯이 책을 한 권 건네주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직접 구매해서 드리지는 못하지만 본인은 책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목사님 편하신 만큼 읽고 돌려달라는 그 말이 대번에 타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심코 제가 그 책을 들여다 보니까 이 전국 선교단체 연합으로 우리 기독 대학생들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 리포트였는데 무심코 펼쳐 보니까 우리 대학생들이 왜 신앙을 떠나는가라는 질문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신앙생활에 회의가 들어서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두 번째는 교회의 정치적인 분위기, 정치적인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를 떠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에 회의가 들게 만드는 요인이 뭘까? 왜 우리 학생들이 교회 밖을 떠날까? 이런 고민을 하던 차에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것은 정치적 분위기, 이 정치적 편향이라고 보이는 부분이 우리 젊은 세대로 하여금 반감을 일으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히라보로 피스티스입니다. 영어로는 faith 또는 belief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 개념상 피스티스는 이 특정 대상을 향한 이 정향된 신념으로 아주 역동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스티스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지향을 전제로 합니다. 반대로 지향을 상실한 꺼림한 상태를 불신 또는 의심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영어로는 우리가 doubt라고 말하죠. 둘을 뜻하는 접두어 도우로부터 파생된 사실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불신과 의심은 마치 행선지가 여러 군데여서 어디가 올바른 목적지인지 알 수 없을 때 그래서 한 발짝도 내딛기 어려운 그런 주저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말에 두 길말을 지을 수 없다는 말처럼 여기서 길말은 안장을 뜻하는데요. 말 하나에다가 안장 두 개를 지을 수 없듯이 우리가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모든 일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가리산 지리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수반됨을 강조하면서 분명한 믿음은 역동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반면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며 영혼 없는 몸과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던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부터인가 이 역사의 한 발전 한복판에서 이 나라 이 민족과 함께 울고 웃는 그런 한 몸과도 같았었는데, 언제부턴가 한국교회는 이 사회의 걸림돌 마냥 많은 지탄을 받게 됐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한국교회를 치워야 될 이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치부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 젊은이들의 뒷모습 속에 깃든 깊은 그 한숨과 절망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가 그토록 따르던 기독교 신앙이 이게 정말 맞습니까? 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이 숱한 인생에서 얻은 경험, 이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그 신념하고 참된 믿음을 혼동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치적 편향이란 그저 단적인 예일 뿐, 우리 가운데 전염병처럼 도져 있는 그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 자신을 주인으로 여기는 그런 신념이 교회 울타리 안과 밖을 나누는 경계선이 되어서 우리 사회와 다음 세대로 하여금 위화감이 들게 만드는 그런 이중적인 잣대가 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성서 일과의 본문에서 사도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힘주어 말씀합니다. 앞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사도는 참된 믿음이란 그의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며 이 성경 속 입지전적 인물들을 열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역시 믿음으로 행진하는 우리들도 우리를 얽어매는 숱한 짐들, 죄들 다 내려놓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홍해를 마른 땅처럼 지나고 여리고의 성벽을 어떤 물리력도 행사하지 않은 채 무너뜨린 믿음의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라합이라든지 삼손이라든지 또 다윗과 사무엘처럼 되어서 기적의 역사를 써 내려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며 불가능한 일을 해낸 모든 인물들을 하나로 묶어줬던 믿음, 그 믿음에 대해서 주목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같이 평범한 모습으로 일상을 살던 인물들이 이 각종 재난과 시험을 당할 때 믿음이 어떤 삶으로 이끌었는지 살펴보자고 이야기합니다. 자연재해, 질병, 폭력과 전쟁 등은 그 일상에 흠집을 내는 일종의 균열이지만 그 갈라진 틈 사이로 믿음은 이 땅과 하늘을 잇는 연결 통로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확신했습니다. 약한 데서 강하게 된다는 사실, 강한 상대를 제압하고 사자의 입을 틀어막고 불의 위력을 꺾는다는 것이 이 상식과 평범의 범주에서 한참 벗어난 일들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속보가 있었는데 하와이에서 다시 산불이 나서 대피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하와이 마우이 섬 리하이나 지역에서 대형 화재가 일어나서 8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행방불명됐고, 제가 보기로는 115명의 목숨이 안타까운 희생을 당했습니다. 경제적인 가치가 한 8조 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복구하고 재건하는 데에만 많은 비용과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화마가 핥히고 간 자리에 온통 잿더미가 되었는데, 여러분 보시는 지금의 그 사진처럼 유일하게 피해를 안 본 빨간 지붕의 주택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100년 된 목조주택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 거짓말처럼 산불을 피해간 이 주택을 보면서 집의 구조가 어떻고 자재가 어떻고 말이 많습니다만, 저는 이 주택의 주인인 이 부부의 인터뷰가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화재가 났을 당시에 이 부부는 미국 내륙을 여행 중이었는데 한참 뒤에 이 산불 소식을 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의 그 항공 사진을 통해서 지금 이 사진처럼 자신들의 집만 유일하게 타지 않은 것을 보고 마치 포토샵해서 갖다 붙인 것처럼 저렇게 안 탄 모습을 보면서 이 부부가 보인 첫 반응은 이 큰 울음을 터뜨렸다는 겁니다. 이 본인들의 집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서, 이 주거지가 안전하게 남아 있어서 안도감 때문에 울음이 터진 것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죄책감 때문에 보인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이 부부가 믿음의 사람인지는 알 수 없는데요. 이 두 부부가 어찌됐든 이웃에 대해서 평소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시야를 가지고 있고, 또 주변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이 공감 능력이 몸에 익은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혹시나 생존자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자신들이 받을까봐 거주지로 돌아가지 않고, 거주지를, 자신들의 주택을 피해를 입은 주민들, 그리고 이 커뮤니티 재건을 위해서 기꺼이 선뜻 내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 참된 믿음 역시 이와 다르지 않을 겁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뒤흔들어서 변화시키는 그런 종교적 체험을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바울 또한 사도로서 부름받고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박해자였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 보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과 비상을 넘나들게 하며 살게 하는 그런 역동성 자체라는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종교적 체험을 일컬어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으로의 나아감, 즉 새 창조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존 질서에 대한 위협이죠. 그리고 도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 생각들, 그리고 우리 기존 사회에 대해서 큰 위협과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일컬어서 전복, 서버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사회 질서나 체제의 파괴, 멸망, 뒤바뀜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전복이라는 단어보다는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변화, 컨버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참된 믿음으로 일어나는 변화의 물결은 이 공동체의 질서나 체제의 변화와 같은 사회적 차원에서부터 인식의 변화, 성품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와 같은 개인적 차원으로까지,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부활하신 주님도 한 사람의 변화가 일으킬 물결의 파장을 내다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내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내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에 익숙해지면 이 낯선 예외 상황 앞에서 하늘 향한 순례자라는 사실을 잊고 당황하여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기 쉽습니다. 안락하고 쾌적한 삶이 기독교 신앙의 지복이라고 생각한 순간 피와 땀과 눈물 섞인 십자가의 가시밭길은 외면하고 싶은 법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생애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참된 믿음을 지녀야 합니다. 자신을 주인으로 삼아 어느 누구에게나 잣대처럼 들이댔던 신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한 주인 삼았던 우상들이 허다함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아파하지 않는 사람은 참된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자신이 믿음의 사람인 줄 알고 자기를 기만했던 자신의 비루함에 대해서, 그 너절함에 대해서 절망해야 합니다. 끝도 없는 내면의 심연과도 같은 이 절망의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절망을 디딤돌 삼아 하나님을 갈망하는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실 때에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맹인이 이 갑작스러운 소란과 또 북적거림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곁을 지나신다는 그 이야기가 자신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되었던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이 맹인은 바디메오인데, 이 바디메오는 중동 연구가 케네스 베일리에 따르면 그의 이름은 그 지역에서는 쓰레기의 아들로도
번역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됨됨이와 있음 그 자체를 담아내고 표현하는 중요한 상징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유의 이름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한 말과 기록한 글처럼 힘이 있기 마련인데, 쓰레기의 아들로 불리는 이 바디메오, 그 인생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지 우리가 심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이 조세희 선생님의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의 한 대목이 생각났습니다. 천국에 사는 사람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5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곁을 지나는 예수의 소식을 듣고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맹인이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외쳤을 때에 그 주변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고 고성으로 그 맹인을 무안하게 만들었는데, 그 현실이 참으로 냉혹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점잖은 표현으로 조용하라는 말이지 원어를 보면 입 닥치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가 시면을 들여다볼 때 시면 또한 우리를 들여다본다고 니체가 말했다죠. 바디메오와 예수님의 곁에 서 있던 사람들 중에 이 절망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절망 그 자체로 악마화되고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만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시면 여러분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맹인은 자신이 볼 수 있게 달라고 간청드렸습니다. 이에 예수는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죠. 영국 브리스톨 트리니티 대학의 신약학자 존 놀랜드는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 주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자신의 뜻을 밝힌 것이 바로 믿음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각종 비속어와 증오 섞인 표현이 난무하는 중에도 바디메오는 예수에 대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가 처한 상황은 처참할지라도 정작 그는 절망 중 갈망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절망 중에 갈망으로, 또 절망 중에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 기로 어딘가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전쟁과 같은 현실 중에라도 절망이 아니라 갈망을 넘어 소망으로 나아가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기 중심성에 뿌리 내린 신념이 아니라 예수를 향한 참된 믿음 말입니다. 사도는 우리의 참된 믿음을 위해서 이 부끄러움과 업신여김이 점철된 십자가가 예수께로 나아가는 이정표로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기쁨으로 삶으신 까닭에 우리가 져야 할 수치와 멸시의 멍에는 순전히 예수께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 사랑의 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과감하게 못 박을 수 있는 다짐이 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절대자의 보좌에서 내려오게 만드는 그런 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게는 2살 터울의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이 보통의 형제들이 그렇듯이 어린 시절부터 사소한 일로 다투기도 참 많이 하고 매사가 힘겨루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가 힘의 균형이 깨지는 사건이 하나 발생했는데, 어느 날 외출 중이신 부모님의 귀가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7살 난 동생을 데리고 부모님을 마중 나가서 기다렸죠. 집 바로 앞으로 이제 신장로가 깔린 지 놓인 지 얼마 안 됐을 무렵인데, 동생이 졸음이 쏟아지는지 꾸벅꾸벅 앉아서 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안쓰러웠는지 9살이었는데 7살 난 동생을 등에 업다가 그만 바로 새로 난 길, 아스팔트 길 위로 제가 넘어졌습니다. 이빨이 먼저 닿아서 앞니가 금이 갔고 작은 조각이 깨져 날아갔습니다. 많은 분들 눈치 못 채셨겠지만 지금도 그 깨진 자리가 남아있는데, 치과에 가면 의료진이
여기를 메우자고 얘기하는데 저는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동생과 갈등이 있을 때 한번 웃어 보이면 이 동생이 그때의 이야기 때문에 저에게 형님의 말씀을 곧잘 따르는 거죠.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베푸신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거저 주신, 누구에게나 거저 주신 은혜지만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이빨 조각 하나지만 제 동생에게는 형이 나를 업어주다가 다친 상처, 사랑의 표식인 것처럼 누구에게나 주어진 그 십자가, 그러나 그 십자가의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아들이었고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허락된 거저 주신 은혜지만 값을 매길 수 없는 사랑임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의 사도는 예수께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믿는 사람의 삶은 현실 세계를 비추는 조형이자 초상이라는 겁니다. 믿음과 신념, 소망과 욕망을 혼동할 때 이 현실 세계는 그것을 고스란히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꼭 끌어안으신 예수께서 길을 내시는 동시에 길의 종착지가 되시는 까닭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은 이 십자가에 머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관통해서 절망과 억압이라는 죄의 사슬을 끊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사신 예수께로 향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며 좌절하기도 하고 소망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환히 비추는 별빛이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이 삶의 한복판에서 증명되듯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결코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관문이 저와 여러분을 위축되게 만들지만 이 십자가만 지나면 절망 넘어 희망으로 나아가도록 영원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예수님 바라보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따를 때 영원한 생명으로 당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의 섬김과 실천으로 이 땅의 희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얼마 전 건축가 승효상 선생님의 글을 읽다가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서양에서 당대 문화의 총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교회 건축인데요. 이 교회 건축은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건축 기술들이 총망라되는 그런 곳입니다. 무엇보다 이 건축 기술의 핵심적 문제가 바로 중력에 저항하는 방법이었는데 이 건축물의 내부 공간을 많이 얻기 위해서 자꾸 땅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지붕을 어떻게 지지하느냐, 그 방법에 따라서 교회 건축 양식은 늘 바뀌어 왔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들의 믿음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삶의 방식이자 양식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히 믿음이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이기적인 욕망의 그릇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부단하게 이 세상의 중력에 저항하는 그 삶의 태도와 방식이 오늘날 교회 밖을 떠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다음 세대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와 격려와 도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양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십자가의 위에 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청초한 꽃내음이 사랑과 생명의 향기가 되어서 우리 캠퍼스에 이 한양학원과 한양학원 넘어서 세상 널리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이시며 만물의 처음과 나중이신 주님, 자기 신념과 참된 믿음을 혼동한 까닭에 저희의 삶의 지경은 좁아지고 울타리는 높이 쌓아 올려 마치 구별된 인생인 것 마냥
거룩한 줄 아는 무지와 기만에 빠져 있었음을 돌아봅니다. 편협한 이기심과 경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웃의 고통과 아픔에 무딘 인생이었으며 자신의 것을 흔쾌히 내어주는 넉넉한 마음도 지니지 못한 부끄러운 인생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참된 믿음은 새로움으로의 변화를 촉구하듯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저희 마음과 생각과 혼을 관통할 때에 그 찔림으로 저희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기시고 새살이 돋아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절망에 좌절하여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욕망에 탐닉하여 교만하지 말게 하시며 오직 하늘 향한 순례자의 소망으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일구는 데 쓰임받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